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묵상 안에서 자주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묵상 세 번째 내용이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의 의의 독립성, 배타성, 그리고 완전성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는 이 법칙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된 인간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지난 가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받는 경우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에서 시작되어서 나를 물들이고 우리와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그 상처는 기억이라는 저장소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됩니다. 만약 이 아픈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억이 한켠에 버티고 있다가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면 분노가 되고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태하게 보이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죄와 죄의 영향력은 결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참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더 심각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뿌리에서 시작된 그 서로에 대한 상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죄로 인한 상처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진다는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나타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음에 이르는 저주 앞에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사방에 바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문사방에 바름으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이 그냥 통과하여 넘어간 것은 오직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지나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간과되어지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진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전과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법정 선고를 받고 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의 신분이 복원되는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게 되고 그 신분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는 불행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하셨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